진한 내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9절의 말씀에 마음이 많이 쏠렸습니다.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라는 말은 뭡니까?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몸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몸을 입는 거라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우리의 지상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의 집이 우리에게 덧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몸 안에 있으면서 살든지 우리가 몸 밖에 나가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 여러분의 위시 리스트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이 위시 리스트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 그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더라고요. We still try our best to please Him.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인가?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녀나 미련한 자녀는 부모에게 근심거리고 부모에게는 걱정거리다. 그럼 내가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모시고 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께 근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걱정이 되지 않고 정말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 스스로 해봤습니다. 어릴 적에는 어떻게 하든지 학교에서 성적이 좋아서 상장 하나 들고 가면 부모님이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계실 때는 그 성적표 하나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종이 하나, 지금은 뭐 프린트도 열심히 했지만 저희 때는 옛날에는 성적 그 상장이 뭐냐면 철필로 그린 것, 제가 일본말 안 쓰려고 여러분 잘 알지만 철필로 써갖고 이렇게 등사해갖고 한 거 거기 보면 상장 그래갖고 준 거를 가지고 나달나달한 종이에요. 종이도 그거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성인이 되면서 지금 돌아보니까 부모님께서 왜 그 나달나달한 종이 한 장 가지고도 기뻐하셨는가? 그거는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기뻐하셨다는 생각이 지금에서 들어요. 지금은 제가 성적표를 들고 가도 봐주실 아버님이 계시질 않아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성적표를, 상장을 가져오고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옮겨가셨다. 그가 옮겨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증언을 받았다. 에녹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차이가 나는 게 뭘까? 한 가지예요. 야, 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야 라는 증언을 받았다는 말이죠. 저는 예배 드리는 오늘 우리들 모두가 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는 증언을 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지만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린다. 이보다 더한 성적표가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한 상장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우리 그렇게 살아보시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기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기쁨을 드리다는 이 기쁨이라는 말이 유아레스토스라고 해서 유아레스토스, 유라고 하는 말은 그리그에 좋다는 말입니다. good, well 이런 뜻이 있어요. 아레스토스가 please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매우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매우. 근데 또한 동시는 이 단어의 뜻에는 acceptable,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성경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accept 하셨다고 하는 말이 바로 유아레스토스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뜻이 있대요. well pleasing,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서는 자녀들의 존재가 뭡니까?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삶, 그들이 살아보기를 학수고대하는 게 우리 부모님 심정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어디서 그가 묵상했을까? 이사야서하고 스바냐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 것을 스바냐나 예언자는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고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든 우리의 삶의 관심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거 하나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간에 내 아버지가 기뻐하시리를 하겠다.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하나님은 내 있는 곳을 기뻐하실 것이다. 이거 놓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제사법전이라고 하는 레위기서에 보면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그 감사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 주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칠 때에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을 나 주가 기쁨으로 받게 바쳐야 한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내가 기쁨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사하게 받으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년 365일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쁜 게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정말 받으실 하나님이 매우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매우 기쁘시게 여기는 그런 감사, 그 감사가 내게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으면 잠언 17장 21절에 보면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걱정이 그칠 새가 없고 어리석은 자녀를 둔 부모는 기쁨이 없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어떻게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예배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야 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받으실 예배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기도하고 그냥 와서 찬송하고 그냥 성전을 드나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물이라는 건 뭡니까? 구약에서 제물은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서 제사장이 칼을 들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피를 흘리며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내가 드리는 거룩한 희생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깊이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모든 교회는요, 이 예배로 돌아가야 돼요. 희생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근데 그 희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희생은 뭡니까?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분명 제물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living sacrifice로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분주한 일로 인해서 찬성하는 머리 꽉 차고 있어서 앉아있어도 하나님 생각 없이 딴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어떤 딴 일을 복잡한 일 서류 꺼내놓고 뭐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아마 일을 끕니다. 왜 나를 만나러 왔나?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간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만큼만 하나님 앞에 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뭐를 받아달라고요? 나를 기쁘게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며 예배드리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야, 내가 오늘 하나님 기쁘시게 할 산책으로 가. 집에서 올 때부터, 내가 준비할 때부터, 전 토요일날 새벽 때 되면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내일은 주님의 날이니 오늘 우리가 내일 주님의 날에 갈 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나를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실은 이 라구나 우주에 있는 분들이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Every day is Saturday. 그렇죠? 은퇴하신 후에는 매일 세러데이인가 봐요. 저도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라구나 우주 계신 분들은 예배를 잘 드리겠다. 왜냐면 토요일 다음에 주일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에브리데이 세러데이 하면 노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브리데이 세러데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뭘까요? 우리 간에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왔습니다. 가족들이 맨날 형제들끼리 티격태격하고 뭐 니꺼 내꺼 하면서 서로 맨날 다투고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은 어떻겠어요? 부모님은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을 거예요. 잠을 주무셔도 가시방석에 계신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없어도 서로 화목하고 서로 연락하고, 야, 오늘은 무슨 날이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전화 한번 하자, 우리 찾아가자. 만약 그런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이 그 자녀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의 두 번째 일은, 첫째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사는 일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서로 화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면 서로 화평해야 돼요. 서로 덕을 세워줘야 돼요. 여기에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아무로도 줬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건 이교도의 재단에 바친 거니까 먹으면 안 된다. 세상에 먹는 것 갖고 싸우는 애. 신앙의 본질 아닌 걸 가지고 다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뭘 먹고 뭘 한대요. 이거는 성서에 관련된 일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으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 평화, 기쁨. 우리가 서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누리는 그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고 평화와 기쁨 누리니 서로 화목한다. 가족이 평화하는 것만큼, 화평하는 만큼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어디 있느냐 생각해 보면, 두 번째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러므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는 모두가 모두에게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힘을 쓰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세 번째,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골로새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를 떼놓고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일이 없다는 거죠. 큰 일만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기쁘게 해드리기 아니라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 형제간에 서로 덕을 세고 화목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중 가운데 여러분 이걸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준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그 다음 말씀 들어보십시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말을 하십시오.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분별하는 일 중에 분별할 것이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말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 여러분, 이 말이 주님이 옆에 들으셔도 괜찮은 말일까? 내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일까? 한 번만 생각하면 성도에 어울리는 말과 어울리지 않은 말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양의 말이 나왔으니 말입니다마는 교회 안에서 말의 중요함을 거듭 얘기해도 결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말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 어떤 말이 사람을 격려하는 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말을 배워야 할 필요가 없는 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미 그렇게 인정하고 갑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들로부터 받는 격려의 말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오랜 동안 한 곳에 섬기다 보니까 18년을 섬기다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오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는 그 말씀 하나 들으면 지쳤다고도 힘이 납니다. 도무지 요즘 살아가는 시간을 보면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내게 하는, 용기를 내게 하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아버지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일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뭘까요?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부모에게 복종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그 말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합니다. 목사가 전하는 말씀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대수롭게 여겨요. 목사가 전하는 말도 대수롭게 여겨요.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사랑하는 일은 보이는 부모님을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먼 곳에서 부모님을 찾아올 때 저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부모님 삶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길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삶에서 뭐 큰 거를 요구하신 적이 없으세요. 아까 돌아가 보면 첫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충실하게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 충실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는 일들, 그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말을 분별해서 하는 일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는 말 하나가 우리 부모님을 높일 수 있는 말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는 행동 하나가 우리 부모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된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에게 드리는 효도가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모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그 마음 안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를 한 주 앞두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게 먼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 간에 서로 기쁘게 하는 이들은 우리가 서로 기쁘게 하는 이름을 늘 잊지 않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